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153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153쪽.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 설교 8번째 시간 다 타버려서 제가 되기까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에서 언급된 제사는 총 5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단락에서는 이 제사들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구분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레위기의 첫 번째 이 연속 설교를 시작하실 때 잡으셨던 본문이 출애굽기 마지막 단락과 이제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이었던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제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한 성막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조차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모세조차 중보자인 그 모세조차 이제 감히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그 회막 안에서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레위기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상황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식의 말씀들을요, 성경책에서 보지 않았고요. 물론 성경책에서 봤습니다만 성경책보다 더 많이 보게 된 부분이 주보에 헌금 명단에 옆에 써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자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현재 레위기로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올 예물은 소와 양과 염소나 이제 비둘기 또는 곡식이 아닌, 물론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만요,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로 드려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은 뭔가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이런 식의 가치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거, 오늘날로 치면 헌금과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려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제사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각 제사의 의미를 이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하늘로 끊임없이 올려보내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줄인다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여호와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이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이제 각각의 단어들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헌신, 감사, 화목, 정결, 배상, 이 5가지 이 단어를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제사들은 이제 저마다의 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헌금을 이제 봉투로 이제 비치해두고 아무 때나 아무런 목적 헌금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사들 중에 화목제라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아무 때나 드릴 수 없고요, 이제 상황과 목적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예물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을 위해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가득한 이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에 이 부정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일종의 뭔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건데, 이 예물의 목적이, 이때 가지고 와야 되는 예물의 목적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부정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이제 서로 평화로운 상태로 살아가길 바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위반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이제 적절한 제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물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도 설명을 하자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모세오경 이 5개의 책은 창세기와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와 맨 끝에 있는 신명기가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서로 짝을 이루고 마지막에 레위기가 한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레위기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성경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처럼 이 5가지 이 모세오경에서 레위기가 가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또 5개의 제사들의 순서도 이제 각각 연결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좋겠지만요, 이제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간단하게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화목제가 이제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갈 예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예물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오는 예물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이신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예물로서의 제사를 방금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과도 같은 것으로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지켜져야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다시 또 첫 번째 제사라고 할 수 있는 번제에 대한 이제 규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펴놓으신 성경을 보시고 본문 말씀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이제 이 번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규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의 방식으로 히브리어로는 이제 원어로는 올라라는 뜻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좀 헷갈리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는 알라인데요. 이 단어에서 이제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으로 발생하는 연기를 이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죄와 상관이 있을 때는 하늘로 올려드리는 연기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기능을 하고요. 죄와 상관이 없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은 소와 양과 비둘기이고요. 가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던 양 하나 구매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이제 그 길러서 계속해서 기르고 있던 그 가축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가축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축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 이제 제사로 드려질 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전부 다 태우는 방식이 사용되고요. 이때 발생한 이제 남아 있는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레위기 7장 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입니다. 레위기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멘. 이렇게 제사장이 동물의 가죽을 갖는 것이 이제 연결시키는 것은요, 그저 그냥 어떤 수고비처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이제 봉사를 위하여 드린 제물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이들의 죄로 인하여 받을 진노를 면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넘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번제라는 제사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 즉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제사장들은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이제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인 그것을 화제라고 부르는데 화제라는 방식으로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이 핵심 요소일 텐데 이 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쩌다 한번 드리는 그런 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상번제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현재 본문 말씀은 아침, 저녁 둘 중에 저녁에 드리는 이제 번제를 전제로 해서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석쇠 위에 올려진 번제물이 계속해서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석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극한 직업이 따로 없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집마다 이제 요새 지어지거나 하는 집에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인덕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쉽게 열을 가열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이제 어떤 타이머 기능이나 아니면 너무나 장시간 동안 켜져 있으면 자동 꺼짐 뭐 이런 것들 그걸로 있어서 화재가 날 염려가 이제 없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조선 시대쯤 아니면 그것보다 90년대나 80년대 이때쯤 아궁이에 불을 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할 텐데 그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왜 극한 직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밤새 그 불을 지켜보면서 고기가 잘 타고 있는지 그리고 불이 절대로 꺼지지 그러니까 불에 어떤 꺼질 만한 요소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이요. 아침까지.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이제 있는 것은 없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침 번제를 드릴 때 나무를 더한다든지 또 이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이제 뒀던 것들을 이제 태우는 것으로 이제 불이 꺼질만 하면 이제 다시 붙여서 이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제 불을 관리하게 하시는 걸까요? 꺼지면 다시 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기를 굽다가 뭐 너무 이 기름을 잘 못한다라면 불이 꺼지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제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걸까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제 그 언약궤가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성소 안에 출입이 허락된 제사장들이나 그 성소를 그 언약궤를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텐데 아니면 이제 그 지성소 문에 새겨진 이제 구룹 천사의 이미지를 봐서 이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 하나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겠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라가는 그 연기, 그것을 이제 밖에서나마 이제 보게 될 때 그 연기가 이제 1년 365일 계속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또 한 가지 위험한 것은요, 절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을 불로 붙이면 더 관리하기 쉬운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조차 이제 또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레위기 10장에서는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이제 분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어떤 참사가 벌어졌냐면 불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그 자리에서 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불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붙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요, 아마도 이제 처음 번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때 그때 발생했던 그 불을 거룩하다라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꺼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이 불을 가지고 이제 성막 안에서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불을 가져오는 것은 죄가 되고요,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사람의 열심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원칙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고, 왜냐하면 사실 친밀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은 말이잖아요. 말을 편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에 가깝다라고 해서, 하지만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존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렇게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이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사건도,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사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뭘 했다라는 것이요?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허무맹랑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서 바위에게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바위를 2번 쳤던 거죠. 상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모세는 이제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친 것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방법을 준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준수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로 삼켜서 죽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다른 어떤 더 좋은 방법,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죽음으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본문 말씀 10절과 이제 11절은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발생한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재를 가지러 이제 석쇠 위에서 발생한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석쇠 위에서 발생한 그 재를 가지러 제단에 오를 때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진영 바깥에 이제 정결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는 곳으로 가져갈 때 옷을 각각 다르게 입고 이제 수행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구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은 제단 위에서는 이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재를 버리는 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옷이 부정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치게 된다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을 봤기 때문에 부정해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거룩한 것에 아무런 대비 없이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죄를 짓게 만드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구분해서 이제 갈아입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러 갈 때와 버리러 갈 때 이렇게 구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과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성속이라고 하죠. 성속을 이제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 반드시 속바지라고 하는 것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좀 유별나게 속바지를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읽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제단에 오르게 될 때 이제 계단으로 층계로 올라가게 되거나 하면 그 제사장 옷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하나로 되어 있는 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체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는 용도로 이제 제작된 이 속바지는 제사장의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희생 제사가 이제 죄라고 하는 수치를 가려주는 것과 같은 이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걸 굳이 언급하게 된 이유는요. 한 가지 독특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런 식으로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것을 이제 가리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당시의 이방 나라의 제사 방식이 우리의 머리로는 용납이 안 될, 수용이 안 될 만큼의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이 있어서 그것과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난 그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표현과 이제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자신을 이제 똑같이 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하나 짓는 거, 뭔가 자신의 언약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이방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극혐하십니다. 정말로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방 신들, 이방 나라의 방식들과 정말 철저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과는 정말 질적으로부터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종교적인 행위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 자신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다 명시하고 계시고 그걸 분명히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본인은 완전히 거룩과 이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서 알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흔하게 그냥 쉽게 여호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인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바꿔 입으면서 이제 진영 바깥에 이제 정결한 곳으로 이제 구분된 곳에 죄를 버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있어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제가 되도록 태워져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다 태워지고 난 제가 이제 아무렇게나 버려진다라면은 이제 거룩한 곳에 있었던, 이제 거룩한 곳에서 태워졌잖아요. 거룩한 곳에 있었던 이제 그 제가 아무렇게나 버려지게 된다라면은 그 제가 이제 날아가는 곳은 전부 다 거룩한 곳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으로 이제 구분된 곳에 죄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냐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성찬식 때 사용된 떡과 포도주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해서 남은 것을 이제 땅에다가 묻잖아요. 땅에다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 정결법을 따른다라면은 이제 그것을 묻은 땅이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사람 뱃속으로 집어넣으면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도 정결한 곳에 따로 모으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또 재물을 다 태우는 것으로 발생하는 죄까지도 정결한 곳에 버리는 이유는요, 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단 하나도 죄까지도 버릴 것이 없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이 번제는 드려지는 모든 것이 그 발생하는 죄까지라 하더라도 다 타고 이제 끝까지 다 타버리는 것으로 이제 죄만 남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이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합당한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위한 제물이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사실 동물이 아니라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치러져야 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물의 그냥 어느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가축을 잡아서 태우는 제사로 계속해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
그걸 받으셨을 때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라기보다는 예배하는 나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하는 나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의 삶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불을 절대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번제물을 날마다 이제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올려서 그 하늘에 연기를 올려 보내고 또한 그 불을 절대 꺼트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에 앞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어져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까요? 1장에 기록된 번제에서는 예수님이 번제물로서 기능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참 성전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그저 그분이 참 성전이시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기 때문에 참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받을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백성들 전체에게 이제 임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인물로서 오셔서 자신의 몸인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 이제 불이 꺼지지 않게 한 것을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제사를 이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동물의 가죽을 제사장이 갖는 것처럼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될수록 이제 번제물이 밤새도록 타서 제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여 그 사람의 옛사람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다 타서 제가 되기까지 다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다 타버려서 제가 될 때까지 다 그 석쇠 위에 올려진 고기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나를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드려야 되고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꿈과 욕심이 다 태워질 때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사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우리의 꿈이 다 타버리고요, 우리의 욕심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내가 더 옛사람이 죽어 있고 새 사람이 되었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녁에 드려진 번제가 아침이 다 되도록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서 재가 되도록 태워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서서히 태워져서 우리의 삶이 끝날 즈음에 다 타서 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뭐 해야 할까요? 꾸준히 순종해야 됩니다. 꾸준히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 율법의 자리를 이제 성령이 대체하게 되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 마음, 순종한 것을 순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순종을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또 순종하고 이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다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나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그 불을 더 강하게 할 수 없어요. 그저 이제 그 불이 나를 다 태우도록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그 불을 나의 삶에 더욱 선명하게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다 태워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의 끝은
이미 정결한 곳에서 태워지기 시작하였고요. 다 태워진 후에 죄를 정결한 곳으로 이제 가져가듯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임한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한 그 저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살다가 그 삶의 마지막에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 구절에서, 이 구절에서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보다는 먼지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라면은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 다 타버려서 남은 죄도 결국은 먼지인데, 이 먼지는 그냥 먼지로 날아가 버린 거고요. 번제물로 태워져서 다 이제 죄로 남은 이 먼지는 따로 구별되어서 정결한 곳으로 이제 따로 구별됩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제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도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따로 구별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많은 책들과 영화, 그 밖에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 서적들이 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번제물일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있어서 나를 번제물로 들려서 내가 다 타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은 죄가 따로 정결한 곳에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구별되어졌지만 삶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이제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의 삶의 마지막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면은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 먼지처럼 흩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냥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거룩한 곳에, 정결한 곳에 따로 이제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삶의 마지막까지 이제 그 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서 다 타버리셔서 제가 되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고백하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 많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때라야 우리가 그런 욕심 가운데서 자유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늘로부터 어떤 불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접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다 태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 태우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이며 성령의 불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아버지 만나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이 다 태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연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나 주님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나 아버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악할 뿐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다 태우시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이 다 타버리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다 타서 아버지 죄가 될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다 태워지는 것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옛사람을 다 태워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 아버지 새로운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다 태우시는 것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게 하시고 우리가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려서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것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서 재가 되어 먼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